27장입니다. 신명기 27장입니다. 신명기 27장 구약성경 301쪽입니다. 구약성경 301쪽 신명기 27장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301쪽입니다. 교독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쌓은 제단이라는 주제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쌓아야 할 제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쌓은 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성, 신앙의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제단이 예배와 더불어 삶의 방향성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배와 삶의 방향성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우리만 예배드리는 거 아님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예배라는 것은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에 내가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묵상하고 나의 시간과 재정을 드리고 결국 이것이 나의 삶의 방향성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둡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하죠. 그리고 시간과 재정을 드리고 내 몸을 바쳐서 결국 그것이 삶의 방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와 삶의 방향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이 삶의 방향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돈을 계속 묵상하게 됩니다.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어디에 돈이 있는 것인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투자합니다. 재정을 투자하고 돈이 있는 곳에 내 몸을 바칩니다. 이 사람은 돈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과 삶의 방향성은 아주 긴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매주마다 예배를 모이도록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고요. 주일 하루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예배가 있고 심지어 매일마다 예배로 나오기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또 1년 중에 특정한 기간을 정하여서 주중에 특별 예배도 만들기도 하지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종교를 따진다면 단연 기독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를 중요시하고 예배로 부르시는가? 그것은 예배와 삶의 방향성이 깊이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어디에 고정해야 되는지 매주마다 점검해야 되고 매일마다 점검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예배가 단순히
한 시간 드리는 종교적 행위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을 나의 삶에서 살아내는 내 삶이 산 제사가 되어지는 산 제물이 되어지는 예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이 옳다 이야기하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삶의 방향성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이 두 구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제단을 쌓았고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갖고 살았는지 들었습니다. 기억은 못할지라도 들으셨습니다. 들은 건 분명합니다. 오늘은 그것을 총망라하는 마지막 결론적인 시간인데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제단을 쌓을 것인가, 다시 말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고 어떤 삶의 방향성을 추구해야 하는가, 이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에게 한 가지 명령을 듣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두 그룹으로 나누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이후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리심산에 있는 6개 지파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에발산에 있는 6개 지파가 아멘을 하도록 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서에서 실제로 성취가 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시금 하나님과 말씀으로 언약을 맺기를 요구하는 모세의 요청입니다. 그들은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꿈꿨던 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언약의 맹세가 이 예배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전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 제단을 쌓기 전에 다른 곳에서 이미 예배가 있었고 다른 제단도 쌓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 이곳에서의 이 제단을 쌓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추구해야 될 예배와 삶의 방향성의 상징적 의미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요구하였던, 더 확장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배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오늘 그 세 가지로 오늘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한 곳을 정해서 이곳에서 제단을 쌓게 되어지는데, 제단을 쌓기 전에 먼저 뭘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돌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칠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돌에다가 글씨를 새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 석회를 발라서 그 위에 날카로운 것으로 글씨를 쓰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은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돌이 아니고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언제까지 이 돌이 사용되었는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성막이 기틀을 잡고 혹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이 돌이 활용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말씀의 돌을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제단을 쌓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돌을 먼저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좀 독특한 구절이 있는데요.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이 중요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너희가 들어가서 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하면, 그리하면 이 땅을 너희들이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몸은 들어가 있는데 너희가 그 땅을 밟고 있지만 그 땅을 진정으로 소유한 것이 아니다. 그럼 이 땅을 언제 너희가 진정으로 소유하느냐? 이 말씀을 돌에 잘 기록하면
단지 이것을 기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기록하여서 그 말씀대로 너희가 살면 이 땅을 진정으로 너희가 확보하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신앙생활하면서 몇 번 들으신 내용이긴 한데,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정말 복 받을까요? 예, 복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일부분 틀렸습니다. 왜 틀렸는가?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복 받기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셨어요. 그런데 그 초대되어진 그 나라에서 아무렇게나 살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전혀 누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종살이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귓가에 신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그들이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유월절을 통과함으로 애굽에서 나오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죠. 홍해를 건너므로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의 세월을 거치긴 하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건진받은 것, 이게 은혜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건진받은 건 저절로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저절로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있어요. 그냥 저절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가나안 땅을 많이 확보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고 또 확보할 때도 있고 또 줄어들 때도 있고, 그래서 뺏고 빼앗기는 역사가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적들이 침입하여 땅을 뺏어가 버립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땅이 확장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은 결정되었지만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의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솔로몬 때 이것이 완전히 다 이제 정복이 되어지긴 하는데 그 전까지 뺏고 빼앗기는 이 연속의 관계가 계속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좀 생각하실 때에 놀이동산하고 좀 비교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연농원 같은 데 가보셨잖아요. 에버랜드, 뭐 롯데월드, 서울랜드 이런 데 가보셨잖아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뒷동산에 소풍 갔는데 어느 날 에버랜드나 자연농원 같은 데 가게 되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게 가는 것 자체가 은혜죠. 그래서 드디어 자유이용권을 끊고 에버랜드에 들어갔습니다. 예, 들어간 것 자체가 기쁨이고 은혜죠. 그런데 들어가서는 다른 거예요. 들어가서는 각각 사람마다 누리는 게 달라요. 여기에 경험이 많은 사람, 이 놀이동산을 잘 아는 사람은 충만하게 누리지만 잘 모르는 사람은 누리질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길이 기니까 여기 인기 있는 곳인가 보다 생각해서 어떤 학생들이요, 열심히 기다려요. 1시간 반 동안 기다려서 드디어 앞에까지 왔어요. 그런데 키가 미달돼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법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죠. 또 우리 성도님들 그거 아세요? 어떤 놀이기구는요,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면 못하는 것도 있어요. 걸린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알아야지 괜히 시간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또 때로는 법을 잘 지켜야 돼요. 관계자와의 출입금지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큰 사고를 당하거나 관계자에게 걸리면 쫓겨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놀이동산에서 들어가는 것까지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는 것은 각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느냐에 의해서 내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은 10%밖에 못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70%, 80%, 90%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영역은요, 나를 중심으로 내가 있고요, 가족, 특별히 부부, 그리고 자녀들,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있고 직장과 사회, 그리고 국가, 민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대되어지며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죠. 한국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매우 제한적으로 생각했어요. 그걸 어디에만 가둬놨냐면 교회 공동체만 가둬놨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체험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라고 착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착각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우리 경험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광대해요.
우리 성도님들의 부부관계 속에서, 그리고 자녀들 속에서, 부모님과 형제와 공동체, 그리고 직장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장 강력하게 누려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 성도님이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외부에서 일어나기보다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내 안에서 이루어 가야 돼요.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세밀한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곁들여서 이야기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스려야 될 삶의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첫째는 시간 관리, 두 번째는 재정 관리, 세 번째는 인간관계 관리예요. 이 영역이 잘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 관리를 잘 못해요. 하나님은 똑같이 24시간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100%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밖에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요, 내 삶의 결과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을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시간을 그 안에 대입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시간 관리를 잘 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재정이에요. 성도님들의 많은 삶이 재정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거 아시죠? 돈이 많다고 해서 풍요로운 게 아니에요. 돈이 적다고 해서 궁핍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게 주어진 일정량의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의해서 삶의 풍성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적을지라도 이것이 잘 관리되어지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현상들을 성도님들 보실 수 있습니다. 대박을 꿈꾸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관계도 그래요. 특히 기독교인들은요, 인간관계를 잘 못해요. 이거는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만 잘 믿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사람이 의리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의리 있습니까? 예, 다 알고 있네요. 왜 세상 사람이 의리 있는지 아세요? 왜 세상 사람들이 의리가 있냐면 그 사람들은 다른 데 의지할 데가 없어요. 사람이 최고의 의지의 대상이기 때문에 의리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의리가 별로 없어요. 왜 없냐면 우리는 저 사람 아니어도 믿을 분이 있으니까 의리가 없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걸 이게 사람 기독교인들 왜 이렇게 의리가 없어? 그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은요, 인간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잘 정립해야 돼요. 제가 했던 이야기 중에 좋은 울타리가 좋은 이웃을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인간관계 하듯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에서는 반드시 상처받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질서 안에서의 인간관계의 방법이 있어요. 이거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정관리, 시간관리, 인간관계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려야 해요. 예레미야 7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본문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선포한 이야기인데요.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 자기 조국의 멸망을 온몸으로 겪어내야 됐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선포하였는데 잘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성전으로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포하라는 구절이 예레미야에 2번 나오게 돼요. 그 중에 첫 번째 장면인데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 다음 구절들에 뭐가 있냐면 이것이 성전이로다, 이것이 성전이로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보면서 야 멋지다, 이게 성전이구나, 소문으로만 듣던 이런 멋진 솔로몬의 성전이 여기 있구나, 여기서 예배 드리면 내 소원이 들어지겠구나, 뭐 이런 정도의 마음 가지고 예배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하였는가?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제일 먼저 말씀을 너희의 삶의 중심에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돌 비석으로 말씀을 기록하여서 사라지지 않는 말씀으로 거기에 딱 세워놓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그럼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너희들이여, 소품교회 성도들이여.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타 종교는 그들의 신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행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슬람 믿는 사람은, 아랍어를 쓰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전혀 읽을 수 없는 코란을 읽지 않아요. 그들은 알라에게 하루에 5차례씩 그렇게 기도하고, 그들이 정한 율법만 잘 지키고 성지순례 정도 하고, 적극적일 때는 자살 폭탄 테러 같은 거 하면 그들은 천국 간다고 이야기해요. 알라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무 관심도 없어요. 우리와 가까운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 특별히 뭔가 호기심이 있고 연구하려는 사람들만 이 법경을 봐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보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그렇게 부처에게 열심히 불공을 드리고 기도하며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그것이 전부예요. 하지만 기독교의 예배는 달라요. 우리의 신앙은 다르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에 오셨을 때 성도님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알려주신 귀한 전통, 예배당에 오면 제일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뭘 위해 기도하셔야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원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 설교를 다 외우고 다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한 구절, 한 단어, 한 문장에 내 마음을 후벼팔 때가 있어요. 나에게 메시지를 들려줄 때가 있다고요. 교동문을 하다가 어떤 한 구절이 내게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찬송을 부르다가, 찬양대의 찬양을 듣다가, 대표 기도자의 기도를 듣다가 한 문장이 내 마음에 아로새겨질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표 기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수 집사 이상 되어지면 대표 기도를 시키는데 꼭 부탁하는 게 뭐냐면, 법은 아니지만 부탁하는 게 뭐냐면 기록해서 기도를 해주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성도님들의 마음으로 울리는 구절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즉흥적인 기도는 성도들의 마음을 그렇게 울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준비되어진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을 울리는 기도가 되거든요. 저는 설교자입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에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좋은 찬양과 좋은 기도가 이렇게 흘러나오면 설교가 너무 잘 돼요. 마음이 열려요. 기도 한 문장, 그리고 찬양대의 찬양 한 구절이 제 마음을 확 열어서 설교가 잘 나오죠. 오늘 기도하시면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이 설교가 쫙 잘 나오고 있잖아요. 설교도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 중에 한 문장, 한 단어가 내 마음에 아로새겨질 때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선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구나. 이걸 내 마음에 딱 품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기록했냐면 돌판에 기록했어요. 이제 신약인 우리에게는 어디에 기록합니까?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거죠. 우리 마음이 돌판이에요. 매주마다 한 단어 한 문장씩 기록되어진 이 문장이 먼 훗날 천국 가면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멋진 하나님의 구절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겠죠. 성도님들, 한 주 한 주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매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따라가면서 내가 완성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예배의 방향성 두 번째,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먼저 돌에 말씀을 기록한 것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게 하는 거죠. 너희의 예배의 중심은 바로 말씀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단을 쌓으래요. 제단을 쌓을 때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쇠 연장을 대지 아니한, 다듬지 아니한 돌, 이것은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내용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것도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제단을 많이 쌓아놨습니다. 이 제단을 향하여서 산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은 이 제단을 정으로 잘 다듬은 돌로 멋지게 이쁘장하게 매끄럽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님이 그거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돌로 다듬어 놓은 그 돌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앙의 모습과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방의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것들로 가지고 와서 이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근데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이 돌이 다듬지 아니한 거친 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거친 돌로 제단을 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울퉁불퉁 이제 보기도 흉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보기 흉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흉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볼품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볼품 없어도 될까요? 왜 흉해도 될까요? 이 제단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예배는 이 제단이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입니까? 말씀이 목적인 거예요. 이 제단에서 번제로 드려서 모든 죄악을 그 안에 다 태워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십자가에 머무는 신앙에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이 십자가에 머물러 있었어요. 굉장히 감성적인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며 내 죄악에 대해서 집중하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냐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냐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보좌 앞으로 가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산 모습들이 엉터리일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고 죄악될 수도 있고 흠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울퉁불퉁한 모습으로 그냥 나오셔도 됩니다. 그 죄악으로 쩌든 그 모습으로 나오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주의 보혈 의지하여서 우리는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말씀 붙들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또다시 일주를 사는 거예요. 얘 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또다시 번제단으로 나와서 우리의 죄를 쏟아놓고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주의 말씀 붙들고 또다시 나아가서 이것이 매주마다 반복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혹시 지난 주간에 어떤 특별한 죄를 지셨습니까? 반복되는 죄를 지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는 신선한 죄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죄가 너무 심각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에게는 다 거기서 거기예요. 다 똑같아요. 나만 더 더러운 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세상 종교는요, 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세상 종교에서 이런 울퉁불퉁한 것으로 제단을 쌓았다? 그러면 부정 찼다고 이야기하고 정성이 없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성도님들, 그 예전에 혹시 제사 지내본 적 있습니까? 저는 할머님이 참 신앙심이 특별하시고 권사님이시고 새벽기도를 좀 빠지지 않는 분인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분이 늘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그 참 안타까운 게 며느리가 3명인데 밑에 2 며느리는 다 교회 다니는데 결국은 일은 다 우리 엄마한테 시키고 다 이게 제사를 지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그거 아시죠? 요즘도 지키는지 모르겠는데 성도님들 제사 지내면 몇 시에 제사 지내야 되는지 아시죠? 예, 자정이 넘어야 돼요. 자정 전에는 하면 안 돼요. 졸리잖아요. 그러면 할머니가 막 때려요. 깨라고. 졸면은 부정 탄다고. 그래서 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얼마나 졸려요. 그러면 못 자게 막 깨우는 거예요. 장손이 일어나야 된다고. 우리 할머니 이해가 잘 안 돼요. 교회 다니는 분인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상 차리잖아요. 제가 그 용어를 잊어버렸어요. 하도 이제 제사를 안 지내니까 하얀 건 서쪽, 뭐 빨간 거는 여기서 동방백서인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홍동백서더라고요. 빨간 거는 서쪽, 동쪽, 뭐 하얀 건 하여간 뭐 이런 거 있어요. 이거 흐트러지면 부정 타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기 때문에 장례를 많이 집례합니다. 특별히 하관 예배는 매우 민감해요. 가는 지방마다 하관 예배 드리는 방법이 다 달라요. 여기서 목사가 나의 스타일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장례가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막 화내고 승질을 내고 그냥 가버리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분들이 하는 대로
그런데 각 지방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부정타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정성을 다 들이죠. 근데 이 정성은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형식은 돈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관도 제일 비싼 거 해야 되고, 그리고 제상에 올라가는 것도 제일 비싼 걸로 해야 되고, 상복도 제일 비싼 걸로 해야 되고, 그래서 뭐든지 제일 비싼 걸로 해야지 정성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기독교의 예배는 달라요. 우리는 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예배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죠. 성도님들, 이 아침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화장도 못하고 올 때도 있어요. 예쁜 옷을 못 입고 올 때도 있어요. 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온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늦게 오시면 제가 화낼 것 같죠? 안 화내요. 온 것 자체가 너무 고마워요. 예.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요. 일찍 오면 좋죠. 그런데 늦게 와도 괜찮아요. 저는 화내지 않지만 주님은 화낼 것 같긴 해요. 예. 예. 저는 온유하고 겸손해서 화가 전혀 나지 않지만 주님은 분명히 아우 이 자식 어떻게 할까, 이거 때릴까 말까, 죽여버릴까 말까 이럴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본문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해야 되는데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다 보니까 가축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얘네들 데리고 왔고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을 종으로 쓰면 좋겠다 생각해서 데려왔습니다. 근데 이걸 사무엘에게 딱 걸려요. 그래서 저기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뭐냐라고 질책을 하니까 아유 무슨 소리냐고, 내가 다 진멸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쓰려고 가져왔다고. 그랬더니 사무엘이 호통을 치며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제물을 드리는지 어떤 정성을 드리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대로 살려고 애쓰는가, 몸부림치는가, 이걸 주님은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방향성 세 번째,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예배를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우중충하지 않아요. 장례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축제예요. 즐거움의 장이죠. 성경은 다른 어떤 경전들에선 찾아볼 수 없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즐거워하라고 기뻐하라고 요구할까요? 우리는 태생이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불평불만과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존재예요. 나의 삶에 조그마한 불이익만 있어도 우리는 이 불평불만이 정말 활화산처럼 막 타오릅니다. 우리 살다 보면 이게 긴장되는 삶을 늘 살아요. 편안한 삶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다 사람들이 뭔가 화에 나 있는 것 같죠.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근데 이 즐거움을 우리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로 함께 더불어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목제는요, 이스라엘이 드리는 5가지의 제사 중에서 아주 독특한 제사였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있는데 화목제는 일정 부분을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그의 형제들과 가족들과 옆에 있는 지인들과 그리고 동네 이웃들과 함께 이 고기를 같이 먹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주님의 감사의 제목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즐거워하십시오. 예배를 기뻐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더불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예배의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우리의 지체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식탁 교제를 해야 되고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방을 꼭 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주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자기 수양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 공동체로 주님과 함께 존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싫지만, 귀찮고 왜 자꾸 모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존속하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대그룹의 예배와 소그룹의 공동체를 반드시 주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소그룹을 하셔야 돼요. 그 가운데 내게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이 제 안에 떠올랐습니다. 소풍교회 예배는 성도님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는 성도님들에게 즐거움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다 만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교회로 인한 상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 시간만큼은 주님께 기뻐하기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때로는 내 삶의 무게와 이 땅에서의 나의 근심 걱정을 가지고 이 교회에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충분히 기뻐하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에게 2명씩 짝을 지어 전도 여행을 보내고 나서 그 이후의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갔는데 기도할 때는 병이 났고 기도할 때는 귀신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엄청난 큰 감격과 감동 속에서 너무 흥분해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입에 거품을 울며 예수님께 막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기도했더니 병이 났고요, 귀신이 막 쫓겨났어요. 와,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알아. 사단이 쫓겨나는 거 나도 봤어. 그런데 있잖아, 너희들이 진짜 기뻐할 게 뭔지 알아? 귀신이 쫓겨남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기뻐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일이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잘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슬퍼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성숙시키십니다. 시련과 아픔과 갈등 속에서 우리를 성숙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이 씻겨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결단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기뻐하기로 결정하며 주님이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십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무게와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 이 예배당에 나오면 참 신기한 것이, 이 근심 걱정을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1시간 동안 신기한 게, 이 근심 걱정이 잊어져요. 사라져요. 없어지는 건 아닌데 잠시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시 만지세요.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집에 가면 또 막 열받고 그러긴 한데, 이 예배 드리는 1시간만큼은 마음에 평강과 은혜가 임해요. 우리가 뭔가 잊어보려고 텔레비전을 틀어놓잖아요.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텔레비전에서는 막 떠들고 있는데 내 머리는 고민하고 있어요. 텔레비전과 내가 따로 놀아요. 때로는 술을 마시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한참을 걷고 막 잊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머리는 계속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때로는 잊어버리려고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이루어져요. 고민하느냐고.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예배 드리는 이 1시간만큼은 내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참 신기하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1년의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기록된 돌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지체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죄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의 지체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계속 사이클처럼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죠.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내년의 예배에 한 가지 순서를 추가하기로 했어요. 그게 뭐냐면 참회의 기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교회 원래 이 참회의 기도는 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간소화되면서 이 참회의 기도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저에게도 부담이 됐고 교육자들에게도 예배에 이 참회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내년부터 이걸 순서를 집어넣을 거예요. 성도님들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일주일 동안 주 앞에 정결하게 살지 못한 것을 주의 제단 앞에 쏟아 놓으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의 볼로를 정결케 하고, 그리고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예배의 방향성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더불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 밤에 새기고 나 일상생활 속에서 성도들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시는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의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종교행위나 주님을 조종하는 우상숭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비에 새겨 주의 말씀대로 살아 주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갈망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부족한 모습이지만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체들과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나누며 즐겁게 주의 평강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